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 8장 창세기 있는 것부터 그 내가 지금 이제 그 악한 거죠. 예. 그 엄마를 존경하지 못하고 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학교 집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야말로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공부하고 결혼했구나.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균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막장 드라마 하면 주인공이 아프고 뭐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그런 필수 요소들이 있죠. 오늘 모실 주인공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같은 고난도 다르게 보이는 눈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사님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너무 이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언제 저 보셨어요? 저 영상을 많이 봤죠. 저희 집에 김양재 목사님 네. 책도 굉장히 많고요. 아유, 근데 실제로 본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왜 많이 뵌 것 같죠? 네. 저는 많이 뵌 것 같고. 친근해요. 친근하죠. 네네. 네. 저는 교회가 제일 친근해요. 그죠. 네, 서울 톨게이트 나오면 항상 집에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 그렇지. 갔다 올 때 거기 현수막이 있어가지고 우리들 교회를 보면 드디어 서울에 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초입에 있죠. 초입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네. 교회 메시지가 크게 써 있는 것이 네. 많은 위로가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교회 털을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새 하나님의 은혜로. 예. 네. 목사님 진짜 뵈면 네. 왠지 그 손에 우리 흔히들 표현으로 물 한 방울 안 묻혔을 것 같은 고생이라고는 안 해봤을 것 같은 네. 그런 이미지인데 네. 목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뭐 정신적 흉년, 육체적 흉년, 네. 뭐 육체 여러 가지 흉년을 겪으셨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신 거죠. 글쎄 제가 이제 그 룻기를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네. 흉년이 들었는데 네. 그렇게 묻지도 않고 떠나더라고요, 모압으로. 예.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 그래서 거기서 가가지고 1차, 2차, 3차 흉년을 다 맞이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룻 하나 건져가지고 네. 이제 오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예. 꼭 제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미가 굉장히 즐거움과 희락이 넘친다는 네. 그런 뜻인데 네. 저도 좀 그래 뵈잖아요. 네. 근데 그냥 골고루 그 네. 정말 그 학생회 때 또 이제 또 며느리 때 또 이제 뭐 아내의 때 예. 엄마의 때 그냥 골고루 고난을 예. 겪어서 그게 결국은 이제 약재료로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죠 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려고 예.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세팅하셨네요. 사용하시려고. 네. 오늘은 뭐 목사님 개인의 간증을 좀 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양재라는 이름이 네. 뭐 흔한 이름은 아닌데 네. 뭔가 좀 그 아들을 기원하는 그런 이름이었나 봐요. 목사님께서 네, 네, 지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정말 여자라는 것은 뭐 노예 이상도야도 아니에요. 그 저기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못 낳으면은 그건 네. 저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3대째고 제가 4대째인데 네.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예.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예, 북한에서.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너무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막 전도를 하시고 핍박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남에 내려오셨는데 남들은 다 힘들 때 우리는 건축업을 해서 잘 살았어요. 유교동란. 네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께서 그냥 피난지에서 그냥 아들을 낳으려고 네. 뭐 이 목사님한테 그야말로 치성을 드리고 온 교회를 갖다 먹이고 그냥 너무 열심히 하면서 아들 아들을 낳기를 위해서? 그냥 이제는 그냥 정성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그 정성에 감복하여서 네. 아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미리 아들이라고. 김자, 양자, 제자로 제자라고. 아들 이름으로. 네. 그래서 막 그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예. 날 잡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예. 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쓰여질 걸 봐야 되는데 네네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그냥 실망하셨구나. 이분이 실망을 한 나머지 예. 세련되게도 그 당시에 막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아, 충격을 충격을 받으셨어요. 받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때 완전 유턴을 했어요. 네. 예, 그렇게 전설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네. 완전 유턴하셔가지고 돌아섰어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죠. 그동안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왔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냥 그 학교 저기 뭐 입학식도 안 오고 졸업식도 안 오고 다 딸딸딸딸 내려오니까 모든 거가 다 떨어지고 헐고 그냥 책가방도 쓰든고 아, 물려받은 옷도 거 다. 있든, 네. 그것도 그냥 딸도 하나가 아니고 그냥 딸딸딸딸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치스럽잖아요. 아니 아버님도 그러면 이렇게 딸들 막내딸 안 이뻐하지 않았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성품으로, 우리 엄마는 믿음으로. 성품이 너무 아주 그냥 그 태평양 바다 같이 차별 없이 남이나 우리 자녀나 다 똑같아. 다 무관심? 예. 아니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냥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아, 젠틀맨.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려거든 이 김장로님을 보라고 목사님이 예. 얘기하셨는데 별명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으신 분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저는 관심을 예. 못 받고 한 번도 뭐 이쁘다 뭐 이런 얘기도 못 듣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전혀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를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남의 집 그렇게 저 빨래나 해주러 댕기고 우리 엄마는 굉장히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도 네네. 이렇게 상담 뭐 이렇게 교양 있는 봉사 안 하시고 예. 그냥 남의 집 빨래 주러 댕기고 교회 가서는 변소 청소하시고 몸으로 막 예. 해야 되는. 그러고는 우리 보고는 뭐 교회 가라 공부 잘해라 이딴 얘기는 안 하시고. 별 인생이 이제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 엄마 예. 공부 잘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나를 안 돌보니까 제가 그냥 혼자 알아서 살아요. 예, 이제 한 9살쯤 되니까 예. 나는 내가 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예, 9살에 정신 연령 30살이 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엄마가 이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예, 게 아닌가 예. 싶은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니까 예. 저는 요새 굉장히 이렇게 대안 뭐 네. 이제 뭐 다음 세대에 대안 이러는데 진짜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우리 엄마는 정말 남들이 보면 자기밖에 모르고 예. 교회에 소위 말하면 예수에 미친 거죠. 예, 진짜 상처 받으려면 엄청나게 받을 예, 수 예. 있는. 애정 결핍이죠 뭐. 네네네. 예, 그렇죠. 관심도 없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집이 쫄딱 망했어요. 여학교 시절에. 아, 부유하다가. 네네네. 저기 이제 사업 뭐 하시다가 하시다가? 이제 부도나고 이러셔가지고 예, 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또 가난을 또 경험하게 맞아요.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예. 저는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를 했잖아요. 피아노를 제가 하셨어요. 피아노를 집에 피아노도 있었어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예. 어렸을 땐 잘 살아서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망하니까 예. 이제 제대로 레슨도 못 하고 근데 전 교회 반주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학생부 반주만 한 게 아니고 대외 반주까지 하고 이야. 전 너무 바쁜 거예요. 네. 공부해야지 반주해야지. 예. 예. 그런데 이제 완전히 대학을 예. 이렇게 이제 못 가게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망했기 때문에 그냥 뭐 붙여줘도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갈 수 있는 길은 국립대학교 장학금 받고 가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게 뭐 누구 집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장학금도 받아야 되는데 용돈도 하나도 나를 안 주니까 네. 내가 콜리게 레슨했어요 고등학교 때. 스스로 알아서. 네.
아니 입시만 지금 치르기도 바쁜데 예. 이 피아노과를 가려면은 뭐 쪽집게 과외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오래 배워야 되는데 네. 돈 벌려고 가르쳤군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 콜리게 하면서 네. 예, 그 선생님도 제가 다 알아서 찾아다니고 제가 소녀 가장이라 그랬잖아요. 예. 정신 연령 30살.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글쎄 제가 재수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붙은 거예요. 오. 천재들은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천재가 아니에요. 아, 천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네. 하도 여성 목사를 무시하는 이제 이 교계 풍토와 있었죠. 우리나라 유교적인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예. 갈 수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서울대학이라도 가면 덜 무시할까봐 예. 이게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컨셉이었구나. 예. 제가 갈 근본이 아닌데 예.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대학을 들어갔더니 서울대학교 피아노과에 전화가 없는 인간이 저 하나예요. 집에 아예 전화가 없어요? 집에 전화가 쫄딱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하나는 있을 수 그래도 있잖아요. 집 전화는 그냥 그렇게 쫄딱 망했어요. 그냥. 그러면 예. 뭐 미팅이나 뭐 그런 건 어떻게 해보셨어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를 MT도 가고 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다 저를 따라 댕겼겠어요? 안 따라 댕겼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법대생들 누가 좀 저를 알기는. 따라오면은 네. 내가 전화가 없다고. 네. 예. 거절한 줄 알았구나. 전화가 없다고 그러면 다 거절하는 줄 알고. 진짜 없는데. 그게 지금까지 너무 분하네요.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없는 예,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너무 정말 참 그 아쉬운. 그리고 집 정말 주소라도 시간이 알려주지, 없는 거예요. 집 주소라도. 아유, 그 전화가 없다 그러면 그냥 백발백중 거절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네. 그럴 수 근데 있죠. 이제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요새는 이제 전 세계를 좀 네.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이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제가 아마 정말 남자 만나고 댕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예. 놀아야지. 예.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못 놀아가지고 네. 그때 놀았으면 지금 전 세계에 댕기면서 그때 나하고 만났다고 다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뻔했는데 네.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치. 저희 양재야 네. 오빠 기억나? 이러면 탁 나오면 예? 한인 식당에서 밥 먹는데 양재야 그치, 오빠야 그치. 이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글쎄 그 말을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너무 바쁘니까. 예. 근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이제 듣는 소리는 그때 이제 저를 막 좋아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뭐 이제 예.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 그렇게 전화도 없어서 데이트 한번 못 네. 하셨던 분이 네. 이제 네. 후에 결혼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트도 안 하고 애인도 없으니까 결혼은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그래요. 맞아요. 그죠? 프로들은 다 듣게 예, 다 군대 가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이제 선을 이렇게 이제 봤는데 네. 이게 선을 봤는데 이렇게 정말 저렇게 교회 반주를 10년 하더니 정말 예. 축복을 예. 받고 시집을 잘 간다 할 정도로 예. 뭐 장로님, 권사님 댁에 또 이제 또 부여하고 예. 그리고 또 남편 의사고 예 그럼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선을 봤어요. 예, 선을 봤어요. 뭐 우리 남편은 그게 130번째 보는 선이었대요. 정말 웃겨요, 진짜. 까다로우셨고. 목사님은 첫 네, 남편인데. 네, 그렇죠. 예. 아. 근데 우리 남편도 이제 레지던트 저기 할 때 집에서 그렇게 뭐 오면은 뭐 그냥 이렇게 많이 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그 당시도 억지로. 의사 남편들이 다 인기가 많을 때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아, 근데 그때 더 이제 했지. 또 우리 최고지, 뭐 또 그때는. 시아버지가 또 뭐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시고 하니까. 이게 또 있고. 와. 그랬는데 저도 인생이 참 사는 게 고달프잖아요. 네. 지금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교를 빨리 가고 싶죠. 예. 그렇게 이제 가고 싶다는 것보다도 그냥 저는 그래도 어쨌든 장학금 받으려고 저기 공부를 하긴 했지만 또 네. 4년 우등을 했거든요. 제가. 천재셨어요. 천재는 잘하시는 아니고. 거야. 천재고 아니, 잘. 그냥 이제 돈이 없어서. 예. 돈이 그래도 없어서 한 거예요. 부럽다고 그러니까 다뭐 장학금 받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겸손함 속에 할 말 다 하세요. 나도 중요 느끼고 포인트에 쓱쓱 나와요. 그러니까 저 서울예고에서 피아노 이제 가르쳤어요? 가르치라고 아. 저한테 이제 제안도 오고 와. 그러는
왜냐하면은 제가 성적이 좋으니까. 근데 선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쪽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우리 남편하고 시집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어때 이제. 조건이 어땠어요? 이게 일단 의사 남편의 집안 좋고. 예, 뭐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또 딱 선 보는 날 있잖아요. 네. 그야말로 포드 자동차를 기사를 대동하고 나왔더라고요. 끝났지 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아유, 그냥 그냥. 자는 척하고 예. 가는 거예요. 피곤해. 졸린 척하고 기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 뭐 그렇다고 제가 불신 결혼도 아니고 네네. 뭐 재정 장로님 때 장로님 아들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예, 없었네요. 정말 마다할 이유가 이유가 없죠. 없죠. 예, 예. 그런데 뭐 저는 그게 그렇게 굉장한 그때는 큐티를 안 했으니까 말씀 인도 안 받는 것도 없고 예. 그냥 다들 예수 믿으면서 그걸 복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묻지도 않고 저도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팍 떠난 거죠. 예. 이제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저의 이제 그야말로 육적 흉년의 예. 이제 끝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제는 네. 행복할 이제, 일만 남았어. 네, 행복할 일만 예, 손에 물을 안 묻힐 일만 남았어요. 예. 근데 네, 네, 멘트가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남편분이 이제 뭐 기사 딸린 외제차뿐만 아니라 그래도 뭐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근데 이런 게 이제 쫙 하나 있어야지 결정적인 게.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독주회를 열어주겠다. 와, 예. 그리고 이 집은 예. 됐어. 우리 뭐 이렇게 피아노 하면은 예. 남자들이 또 이렇게 스폰서 대주는 그렇죠, 그렇죠. 예, 신랑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예. 피아노 할 예. 때. 예,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아, 예.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예. 좋겠다. 네, 그냥 여기까지 끝나면 네, 끝나면- 요것만 해도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네네. 그죠? 네, 제가 그래서 행복하게 이 가난한 행복하게 집 딸이.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50회 독주회를 하면서 아름답게 살다 갔습니다. 딱 끝나면 좋은데. 야, 일단 남편분이 안 해줬죠? 남편분이 저 독주에 안 해주셨죠? 네, 아유, 어떻게 안 해줬는지 이제 좀 들어보세요. 아유, 네. 네네. 그렇게 갔는데 우리 친정 엄마는 굉장히 고학력자인데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무학자세요. 무학자신데 남편 잘 만나서 아. 회장님, 사모님이 되신 되신. 거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지금 와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네. 그때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거는 이제 그 청소 빨래로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이남 내려와서 본인이 그렇게 살아서 일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짐이 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예, 예. 이제 그 시집살이. 딱 첫날부터 들어가서 새벽기도는 안 가시고 예. 이렇게 이제 청소로 하루를 시작해요. 일하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었는데 있는데도 시어머니하고 저하고 넷이서 이제 아침부터 막 총채 다다다다 떨고 그다음에 이제 걸레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걸레질이. 또 그러니까 깔끔하죠. 아씨걸레는 이제 초벌걸레라고 그래요. 네. 한 번 쓱 닦는 거 있잖아요.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걸레. 그냥 이 걸레가 숨 막힌다, 숨 예. 다섯 그것도 이제 창문 방바닥 걸레가 있고 창문 걸레가 그렇겠죠. 있고. 도자기 닦는 거 다르고 있고, 걸레 함지가 2개씩. 그러니까 아주 다들 걸레 함지 가지고 무슨 전쟁이 나듯이 그렇게 이제 걸레질을 하는데 와, 이것만 해도 하루 제가 다 했다. 이제 피아노를 했으니까 이게 걸레를 힘주고 못 짜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은 정말 얼마나 시간과 돈을 들여서 팔에 힘을 빼놨는데 네. 그죠? 자연스럽게 쳐야 되니까 예, 예. 이 힘을 못 주잖아요. 예.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걸레 제대로 못 짰다고 바닥에다가 그냥 완전히 그 이제 이렇게 한옥하고 양옥 있는 데가 마당에다 배운 게 없어서 걸레 하나를 못 짠다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말이야. 배운 게 없어서. 엄마 데려오라고 그래. 이러면서 그냥 날마다 야단을 치시는데 바로 드라마 시작했죠, 막장. 예. 그리고 이제 아침 8시에 아침 먹고 예. 12시에 점심 먹고 그렇게 깨끗이 청소했는데 오후 2시쯤에 또 오후 청소 들어가서 또 그냥 또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른 걸레, 윤내는 순서대로 걸레 또. 식으로 또 해야 돼. 어떻게 뭐 진짜 철문도 또 아시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식으로 따다 막 그냥 지붕도 그냥 광인하겠다, 호스로 하고 알른알른 깨끗이 그렇게 닦아놔서 매일요? 예 매일 매일? 매일같이 한 달에 한 예, 번이나 예, 뭐 매일. 분기별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저기 3시
넘어서 네. 저녁장 봐가지고 또 저녁 저녁 6시에 먹는데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과 우리 남편 두 남자를 위해서 이 네 여자가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예요. 외아들이에요? 아니 외아들 이제 아니에요? 다 다 나가고 우리가 거의 막내 뻘인데 그래서 우리 같이 남편 사셨구나. 아주 효자니까. 효자야. 예. 그런데 우리 예. 시어머니는 독자 집에 와서 아들 많이 낳아주시고 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 아버님은. 그래서 나갈 때마다 까만 걸 하얗다고 그래도 예하라오 이러고 나가세요. 어머니가 까만 걸 하얗다고 그래도 예스라. 예하라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법이에요, 법. 예. 그러니까 이제 숨을 못 쉬겠네요. 뭐, 얘기만 듣는데도. 뭐 인격적인 모독, 맨날 가난한 집 딸이부터 시작해서, 예.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뭐 여자는 신문을 봐도 안 되고, 뭐 텔레비를 봐도 안 되고, 뭐 책을 봐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하여튼 여자하고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밟아야 되고, 또 여자하고 사발은 내돌리면 이가 깨지고,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을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그랬어요. 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저는 너무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냈잖아요. 네네. 예, 경조사도 못 가고.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대화가 제가 안 통하는데 우리 친정아버지 장로님은 네. 내가 경조사를 일절 못 가잖아. 예. 뭐 출입이 다 예. 금지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갇혔다고. 지금 바벨론 그발강가에 제가 지금 갇혔잖아요. 예. 사로잡혀서. 예.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네. 우리 아버지도 또 옛날 그렇지. 옛날 어른이잖아요. 분들은 또 뭐. 그래가지고 안지레 많고 설에면 서고 말이야. 어? 맞아. 밥만 먹여줘도 고맙지. 내일에 서울역 나와서 교만해서 그렇다고 정말로 팍 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도움받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세 무학자와 우리 시어머니와 아줌마 둘 무학자와 한 고학력자가 이렇게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네. 멸치똥이 붙었다고 온 집안에 난리가 나고, 뭐 갈비에 피가 묻었다 안 묻었다 때문에 맨날 엄마 데려오라고 이러시고, 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시집을 안 갔는데도 얘기를 듣는데 저 여자로서 너무 숨이 화가 막히지. 나고, 그러니까 편하려고 어떻게 보면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걸레질 하러 시집 간 게 아닌데 네. 어떻게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까지 들으면서 어떻게 네. 버티셨는지. 어떻게 견디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신랑은 그냥 신랑이 중요해요, 신랑. 신랑이 맞아. 중요하잖아요. 네. 신랑은 일하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는데 이제 정말 내가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네. 모르는구나. 그것도 맞잖아요, 그죠? 겉으로 그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하는 게 뭐냐? 근데 시장도 아줌마가 가는 거예요. 저는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주일날 손 붙잡고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출입 금지예요. 뭐 부흥회 새벽기도 아무것도 못 가게 하세요. 주일 예배만 딱. 예, 여자는 50이 넘어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뭐 이런 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우리 친정엄마는 나한테 간섭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네네. 내 시어머니는 쫓아다니면서 네. 하루 종일 그 조금만 쉬려고 그래도 그 저 열쇠도 없는 문인데 그 미닫이 문 이런 예, 예. 거 문을 와장창 열어 제끼면 그때 제가 잠을 자도 안 되고 피아노를 쳐도 안 되고 책을 봐도 안 되고 막 걸레질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바닥에 뭐가 있나 왜 닦으시지? 네. 그래서 그거 그렇게 깨끗이 하셔가지고 언제나 우리 장로님 댁은 언제나 당회를 할 수 있는 새벽이고 밤이고 당회를 할 수 있는 집이 장로님 댁인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거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있어서 근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하셨겠어요. 아유 뭐 이혼 그러니까 생각도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날이 갈수록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예, 거죠. 예. 해석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전 무슨 생각을 날마다 하냐면 네. 난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소녀가 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뭘 회개할 게 없어.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다 기도해서 예. 정말 낳는 딸이 저 같은 딸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모두가 바라는 딸이죠. 근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예. 그냥 저는 입만 열면 야단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방향도 잘 모르고 기계를 잘 몰라요. 근데 아줌마하고
어머니가 기계 뭐 하면 제가 아무것도 몰라. 그 어쩌다 시장 같이 가면은 길도 몰라. 네. 맨날 몰라. 그 모르는 거 99% 잘하는데 1% 못하는 걸 나이를 다 못한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대학교 나온 거 맞냐고. 근데 그 10년을 듣다 보니까요. 네. 나도 나중에 내가 대학교 나온 거 맞나. 맞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죠. 그 자꾸 바보 하니까. 바보 되겠네. 예, 바보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사로잡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이 나니까 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너무 교양이 있어서 이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예전에 예. 굉장히 흠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기처럼 여기서 사라지고 싶으니까 살아고 싶은 거죠. 이혼 이 생각밖에 안 나는데 이 얘기를 나눌 공동체가 없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도 우리 엄마 점수가 없어서 그 학교에 가면 또 부잣집 애들 많으니까 걔네들이 나를 왕따 시키잖아요. 내가 엄마 점수가 없잖아요. 예. 교회를 가면 또 교회는 다 코 올리고 공부 못하고 가난한 애들만 있으니까 내가 또 걔네들을 왕따 시키고.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갈 데가 없었. 네, 그러니까 참 인간이요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네. 8장 네. 창세기 8장 21절에 있듯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한테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지금까지 4대째 모태 신앙이고 교회 집 학교밖에 모르고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조금 힘든 일이 오니까 나의 결론은 이혼과 인 거예요. 네. 실제로 했어요, 제가. 예. 아, 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육적인 가난의 그 어떤 그 고난과 네. 이 정신적인 고난은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 짜들어지게 가난해 봤잖아요. 네. 근데 이 인간적인 정신적 고통이 더 그거는 크죠.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면서 나의 한계 상황에 오게 된 거죠. 그 이제 자살까지 가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장로석에 저를 손붙잡고 가서 다 앉아 있으면 우리 수석 장로님, 재정 장로님 때 안 부러워하는 집이 없는 거죠. 아, 그렇겠죠. 밖에서는 다 부러워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각지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뭐 죽지 못하고 좀 집을 예. 가출이라든가 좀 어디 떠날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예. 그러니까 가출을 그러니까 이제 만세전부터 이제 택해서 가출이 아니고 기도원으로 이제 간 거죠. 이거 가출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가출인데 기도원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5년 만에 폭발했어요. 네네. 영수철을 이렇게 누르면은 폭발하듯이 예. 손님이 오셔서 제가 이제 친구가 독일 가는데 좀 나갔다 오겠다고. 예. 나갔다 와도 될까요가 아니고 손님이 계셔서 제가 좀 나갔다 오겠어요. 이렇게 친구도 이제. 독일 갔다 예. 오고 뭐 이런 예. 친구들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겨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떠나니까 2시더라고요. 도착하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집에 오면은 예. 저기 5시가 되니까 얘기할 시간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겨울이니까.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처음 나갔다 왔는데 예. 제가 그냥 나갔다 오니까 예. 이거 뭐 죄수가 나갔다 온 것처럼 어머니가 또 뭐라고? 네 저기 막 남편도 들어와 있다, 아버지도 들어와 있다, 너는 큰일 났다. 그래서 가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아버님이 인사를 안 받으세요. 화나셨어요? 예. 이제 어딜 갔다 왔냐고 이건 예. 거죠. 신랑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저녁 차리러 안 나갔어요. 잘했어요. 방에서 있었어요. 잘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네네, 거예요. 너무 제가 착해서. 그땐 주님 만나기 예. 전이니까. 반항을 해본 적이 예. 없으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뚝방길을 눈이 오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이제 아줌마가 잡으러 왔어요 저를. 큰일 났다고 이제 정말 세대가 큰일 났다고. 집으로 왔는데 막 어머니가 이 동네 사람 보라고 우리 며느리 이거 좀 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아니 내가 감옥에 시집 온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왜 못 나갔다 오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저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처음으로 얘기해놓고. 시어머니가 그렇죠, 그렇죠. 대드신 예예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내가 죽으려고 마음까지 이렇게 먹었으니까. 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대책도 없는데 그냥 집에 왔어요. 제가 우리 친정에 그 집을 나와가지고 네, 그 길로 집을 나와가지고 친정에 왔는데 너무 이제 뭔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밥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밥을 못 먹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식당에서 우리 친정아버지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졌다고 하니까 쫓겨났디 이러시는 거예요. 예. 옛날 그랬어. 예. 옛날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친정에도 있을 곳이 그렇죠, 못 되는데 아, 5년 동안에 나한테 수중에 돈이 1원도 없는 거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을 갈 수도 없고 갈 데가 없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도원을 간 거죠. 네. 분방할 틈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분방하라 그러잖아요. 네네.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저는 만세전부터 성경대로 기도원으로 갔는데 예. 기도원에 갔더니 거긴 숙소도 없어서 성전에서 다 같이 이제 예.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네네. 거기를 이제 처음 갔는데 막 남편한테 맞아서 팔 부러진 사람에 그냥 뭐 폐암환자에 끼거리가 없는 사람이 네네. 다 모여서 몇 명이 그냥 울부짖고 기도했다가 또 막 웃고 놀고 막 이러는데 네네. 제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거기 딱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 왜 지금 있지? 예. 그런데 기도원 전화번호를 알려놓고 왔는데 남편이 데리러 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게 제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그때 드는 첫 번째 생각이 예. 그 사람들 앞에 제가 병이 옮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폐암 환자가 있고. 그지. 예. 그러면서 제가 착하다는 생각이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참 사람을 차별하고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변화가 생겼군요. 회개하기 예.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인간은 100%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100% 오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100% 죄인이라는 거 아까 저보고 착하다고 그랬는데 네. 입만 열면 제가 그래 난 착하지. 착하고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그게 너무 바쁘게 사니까 내 죄를 볼 시간이 없어요. 나는 예. 정말 어떻게 내 죄를 보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이상을 보이는데 그때 이제 그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땅끝까지 내려가니까 우리 엄마는 그 교회 가가지고 새벽기도 무슨 부흥회 주일 예배 노트 필기 다 해놨어요. 설교를 예. 수십 권이에요. 수십 권. 예. 근데 우리가 쫄딱 망해서 이사 갔거든요. 저 우이동 꼴짜기로. 네. 근데 그때 좁은 집으로 가니까 이게 어디다 필요할까 해가지고 그 수많은 수십 건의 대학 노트를 다 버려버렸잖아요. 쓰레기통에다가. 네. 근데 거기에 뭐가 써 있을까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자기 새끼, 자기 자식을 놔두고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평생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엄마가. 네. 그러면서 당신 몸으로 난 딸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제 못배 바지 입고 이렇게 똥내를 풍기고 그렇게 이제 내가 학교 가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예. 네. 엄마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네. 내가 이제 이렇게 엄마만 보면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정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엄마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 8장 창세기 있는 것부터 그 내가 지금 이제 그 악한 거죠. 네. 그 엄마를 존경하지 못하고 예. 그리고 돈을 좋아해가지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더라고요. 네. 예.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맨날 난 착하고 믿음 좋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네.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우상이었으면 이 가난한 집딸을 피아노를 그냥 가르쳐 줬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나 칭찬받는 거. 네.
그러니까 피아노도 이렇게 다 이 가난한 집 딸이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학교 집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공부하고 결혼했구나.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돈 좋아서 피아노 치고 공부하고 결혼했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5년 만에. 예.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그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스스로 회개가 나왔군요. 양재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직면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악하고 음란하다고 이 세대의 특징을 딱 2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가 딱 악하고 음란하더라고요. 예, 그걸 보게 됐어요. 예. 그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 인생인 줄 알다가 하늘이 열리니까 내 그 누추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하늘이 열려서 내 죄를 보는 그 시간부터 제가 천국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시어머니인데, 세상에,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고요. 맨날 어머니한테 가서 맨날 네네네네네, 악어 비늘 속에 기생하는 물고기처럼 너무나 비굴하게 날마다 어머니한테 네네네네. 예, 그거는요 순종이 아니에요. 예, 무서워서 하는 이제 굴종이고. 근데 주님 만났더니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주님을 못 만났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년 만에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에 무서워서 못하는데, 이분이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차마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제가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을 쫙 읽고,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또 온몸을 내어 불사르게 구제할지라도,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 유익이 없는데,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쫙 읽은 다음에, 어머니 제가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저는요 어저께 어머니 미워하고요, 오늘 아범 미워하고요, 저는요 이렇게 형편이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맨날 내내 하다가. 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너는 착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완전히요. 예. 그래서 나야말로 교회 뜰만 밟고 공도 왔다 갔다 한다. 이제 나는 너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미워 다 하고 왔다 한다 이러셔요.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믿음 있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어머니가요 팔자가 늘어지셔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그 쌀쌀 맞은지 고등어를 이렇게 생선을 가운데 토막을 탁 쳐가지고 소금을 탁탁탁탁 치는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가 쌀쌀 맞으세요. 어머니 그거 아세요?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알디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왜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아범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 줄 알간?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는 할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말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왜 그래?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양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때 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회들만 밟고 공도 왔다 갔다 하무다. 아버지가 미웠다 고왔다 하무다. 거저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거저 불쌍히 여겨 주시구래. 아멘. 아, 이게 그대로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얘기를 제 앞에서 한번 하신 거하고 안 한 건 하늘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이제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인 의식을 갖게 됐어요. 네. 진짜 노예처럼 살다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 한꺼번에 안 달라지시죠. 네, 근데 네. 제가 달라졌어요. 영혼 구원을 큐티에 꽂힌 적용이고 결론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적용을 하니까 어머니가 정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참기보다는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예. 이제 무슨 말을 해? 영혼 구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2, 3년 지나니까 저한테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네. 예, 내가 너만 시집살이 안 시켰지? 이러시는 거 있죠. 정말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너무 이렇게 딸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훌륭한 주의 딸도 아니고 주의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서울대학을 나면 뭐 하겠어요. 그 무학자신 그 어머니를 전혀 다루지를 못하고 예. 그리고 맨날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혼자서 당하고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매력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그러고도 제가 13년을 있었지만은 저는 이 가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사실은 좀 과장하면 1000만 배 힘들었지만은 가정을 지킨 거에 대해서는 저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하라고 저를 이렇게 지금 목사되게 하고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시어머님도 변화가 있으셨고 큐티도 하셨고 네네네네. 이제 모든 게 네. 정상화 돼가는데 네네네. 남편분의 변화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은 이제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네네. 예, 그래서 개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남편은요. 한국의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비판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무슨 비판? 기독교계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저랑 비슷하네. 네. 그래서 교회는 왜 크게 짓냐, 자동차는 왜 타고 댕기냐, 그런 휘발유도 안 나는데 골프는 왜 치냐. 우리 악플 다는 분도 그런 분들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부잣집 아들인데도 전기불 수돗물에 끼고 돈에 끼고 저한테 돈 안 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자기 의가 하늘을 찌르고. 근데 이제 그 남편하고 사는 게 이제 너무 힘이 든 거죠, 제가. 이것도 많이 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이거 좋아. 이것도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하고. 많이 받는 그렇지, 직업이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집중력을 받으니까. 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하는 거가 전 너무 힘들었죠. 이거 또 주사도 게다가 또 주사도 있었고 무슨 이러니까. 주사예요? 술 주사. 주사는 어떤 주사?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괴롭히는 거죠. 괴롭혀요? 밤새도록 안 재우고 저를 그냥 막. 한 얘기 또 그다음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나 앉혀놓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치, 좀 혼자 나가서. 먹으면 좀 외롭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은 우리 남편이 바람 좀 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을 지경이에요. 좀 나갔으면 좋겠어. 너무 피곤한 거야. 잘 말하고 와가지고 계속 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바람을 피나 안 피나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하고 살면서 제가 지옥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지. 근데 이 남편은 너무 이제 성실한 거잖아. 성실한 여자와 남자, 영희와 철수가 지금 만났는데 우린 둘이 서로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나는 힘이 들었던 게 너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그냥 여기서 둘이 너무 좋았으면 골프나 치다가 스키나 타다가 지옥 갔을 건데 이렇게 서로가 좋은 환경에서 예. 그냥 정말 너무 안 되는 것들을 예. 하니까 제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잖아요. 이게 인생 최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남편도 너무 하루 종일 병원 일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먹을까, 뭐 볼까, 자자 세 마디밖에 할 줄 아는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식장 다니는 분들도 그렇지. 마찬가지인데 네. 너무 하루 종일 과도한 업무를 마치고 그렇죠. 나면 예, 예. 저녁에 정말 쭉 동료하고 맥주 한 잔 먹고 그냥 뭐 직장 상사 험담 좀 하고 네. 그리고 자고 그거밖에 아니 내가 없잖아요. 이제 낙이. 동료와 좀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저 정말 그 나하고 나 앉혀놓고 술을 먹어요. 아 목사님 네. 친구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요 저 사람이 친구밖에 예. 야 부인하고 말 한마디 안 한다고 또 그런 부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아니 맨날 그런데 친구들만 이거 좋아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술 주사가 있으니까 술 먹는 게 두려운 거지 내가. 네, 그 아니, 사람이 그것도 맨정신으로 이렇게 저 이쁘게 먹으면 뭐 그 얼마나 좋겠어. 아, 그 원장님 네. 착하셨네. 맨날 집에 와서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만 그때 네. 사모님이셨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면 목사가 됐겠어요. 아, 그래도 그냥 뭐 아유. 그래도 밖에서 맨날 밖에서 사고 치는 것보다 차라리 어. 집에 안에 있는 게 낫지 밖에서 안전하지. 네. 맨날 뭐 밴드 부르고 이런 어쨌든 거 낫잖아요. 이제 네. 해석은 자유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목사님하고는 안 맞았으니까. 네. 근데 저희 객관적으로 아니 좀 안 맞은 게 아니고 네. 그냥 하여튼 예. 그 우리 남편도 그 시댁에 예. 그게 있어서 그렇겠죠. 정말 저를 외출도 못하게 하고 음. 돈도 안 주고 뭐 그러니까 제가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네. 그래서 건강은 제가 어떻게 이제 됐어요? 그날 남편하고 이제 외식을 네. 하기로 했는데 전화가 와서 애들을 먼저 밥을 먹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평소 같으면은 아니 외식한다고 그래 놓고는 왜 밥 먹이라고 그러면 아 제가 그딴 얘기 안 해요. 그냥 먹이라고 그러면 네. 또 조금 있다가 애들 먹였는데 다시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은 그때도 또 네. 우리 남편 감동시키는 게 저의 그냥 오직 목표니까. 네. 예. 그래서 얼른 또 밥을 먹였죠. 예. 그래서 조금 있다 간호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예. 원장님이 퇴근하다가 다시 돌았대요. 예. 왜요? 그래서 혈압을 체크하니까 혈압이 자꾸 내려간대요. 예. 나보고 오라 그래요. 예. 제가 또 이제 우리 남편이 아프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총알같이 또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갔죠. 네. 그랬더니 원장방 옆에서 나를 딱 보더니 예, 기도해줘 그래요. 예. 그래서 병원도 안 망했는데 네. 죽을 병도 안 걸렸는데 네. 기도해달라고 그러네. 너무 좋은 티를 또 숨기면서 네. 손을 붙잡고 크지도 적지도 않은 소리로 크면 또 안 되고 작으면 안 들리니까 이렇게 칼날의 물방울처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말 날마다 정말 이렇게 적용을 길러놓고 기도했는데 자꾸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밤중 12시에 옮겼어요. 예. 들어가자마자 모든 걸 우리 병원에서 했다. 예. 복부 CT만 안 찍었다. 예. 자기가 오더를 내려가지고 복부 CT를 찍으러 갔더니 예. 간동맥이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동맥이 왜 파열이 되냐 그랬더니 간암 말기가 돼서 저절로 파열이 됐대요. 예. 예. 간암 말기예요 벌써. 그래서 너무 청천벽력 같은 예. 소리를 들었는 게 네. 우리가 간기능 지정병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간기능 검사 했어요. 피검사. 예, 예. 그리고 우리는 신생아를 다루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시약이 신선하지 않으면 그렇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간으로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자기는 대민봉사를 하니까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한 거예요. 예. 네, 안 나타났어요. 거기 나타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뭐 어떻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인간이 주장하는 게 의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중환자실에 달려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수혈 꼭 십자가에 못 네.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달려 있는 남편에게 제가 당신 병명이 이러고 저러고 하댄다.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 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부터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인데 왜 이렇게 울고 난리를 치냐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손 믿었어 이래요 저한테.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저한테 경제권도 안 주고 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막 이러면서 알려주느라고. 네네. 식구들은 나를 불러내가지고 철이 없고 경솔에도 분수가 있지 왜 병명을 알려줘가지고 살 소망을 끊냐. 네. 아니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거 베드로전서 3장에 정말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저는 구원에 관한 이유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다. 그런데 구원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지실 건가? 나보다 누가 더 남편을 사랑하냐? 제가 거의 막내뻘이니까 네. 정말 이거는 담대함이 아니고 내가 그 전날도 저를 데려가라고 큐티노트에 써놨거든요. 네. 대신 우리 남편 구원해 달라고. 예. 그니 쓰러졌는데 제가 구원 때문에 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중환자실에 돌쟁이 한감 노인네 다 있는데 그날 밤에 중환자실에 예. 모습은 아무도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베드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사진 찍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예. 저는 그날 중환자실에서 밤을 샜거든요. 예. 의사들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구원이 안 되면 저도 낭떠러지에 지금 이제 간다는 생각으로 야곱이 압봉나루터에서 씨름하듯이 영과 육의 대화를 지금 하는데 새벽 5시가 됐는데 목사님 안 오시냐고 이래요. 예,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고 예배 끝나고 모시겠다고 그랬더니 30분 지났는데 또 목사님 안 오시냐고. 성령이 사부 예배 가기 전에 갈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주셔서 제가 막 이제 전화를 드리러 갔는데 일부가 7시니까 못 오시죠. 네. 그때 이제 5시 반 넘어서 그래서 처음 보는 부목사님, 어린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7시에. 네. 그것도 하나님의 다 컨셉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남편 손목 붙잡고 우리 식구들 다 뺑 둘러서서 기도. 살려달라, 기적을 베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요. 오늘 밤 천국문 앞에 서셨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딱 물어봤더니 아이 교만한 우리 남편이 처음 본 그 부목사님, 어린 부목사님 앞에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 이름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고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제 직업을 아십니까? 울었어요. 목사님이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우리나라 80년대는 완전히 그 산하 제한 해가지고 다 가족계획 지정병원. 그렇죠. 예. 그래서 완전히 낙태가 국시였잖아요 그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라가 하려니까 그 수입원이 되니까 하지만 역시 장로 아들이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먹었어요. 그러죠. 이해가 되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그게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 앞에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매를 맞았다고. 예. 내가 회복시켜 주셔도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자기 할 말이 없다고. 회복시켜 주시면 몇 배 일을 하겠다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천국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네, 그러니까 계란이 뭐 5개 중에 1개가 썩어도 알고는 그걸로 만든 거 못 먹는다. 10개 중에 하나가 썩어도 그거 알고는 못 먹는다. 네. 그러니까 오직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네. 근데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 앞에서 주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세상의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거를 그 듣고 싶었던 얘기를 거기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영접을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식구들 앞에 할 말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같은 남편이 없다고 그러더니 자기 용서하라.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나 몰라요. 예. 우리 친정아버지한테는 아들 없는 집에 와서 아들 노릇 못했다고. 그다음에 또 식구들한테는 미워서 비판한 거 아니고 사랑해서 비판했다고. 다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 자기는 오늘 12시가 되면은 이걸 날 뽑을 거니까 예. 가서 이제 입원비를 가져오라는 거, 우리 병원에 가서. 예. 거기 입원비 글쎄 뭐 도와줄 사람 없을까 봐. 예. 그러면서 우리 병원에 그 일을 예. 이제 저한테 시킨 거예요. 네네. 이제 우리 병원이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네네. 자기가 지금 사형 선고 받아놓고 네. 병원, 우리가 이제 기름을 떼는 병원이니까 가서 기름값 주고 병원 생활비 주고 예. 그냥 그 할 일을 저한테 그거 하고 오래요. 그다음에 예. 자기 입원비 가져오래요. 예. 그냥 이렇게. 그런데 저는 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명령을 제가 순종을 했어요. 예.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떠날 사람처럼 완벽하게 다 이제 한 사람만 태어나면 되게 예. 그렇게 다 돼 있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1시간 만에. 그 1시간 동안에 45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전도를 그때 다 다 했어요. 했어요. 예, 진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니까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3번을 해줬어요. 예. 큰 일은 이렇게 작은 일부터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장례식을 나한테 맡겨서 너무 미안한데 이제 사무장하고 간호사들 명절 휴가 다 반납시켜서 그렇게 치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아이고. 그리고 그렇게 7시에 그렇게 영접하고 10시에 뇌사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전날 집에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앰뷸런스 타고 집에 왔어요. 우리 남편이 집에 온다 그랬잖아. 네네네. 그리고 자기 말대로 12시에 천국에 간 거예요. 이게 하루가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는데, 어머나. 제가 그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 사소한 일을 그렇죠. 저한테 지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너무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개가 되기 시작한 것이, 저는 사람이 죽을 때는 진심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딱 사형 선고 받고 나서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걱정만 했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진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다는 소위 믿음 있는 사람이 저 남편하고 맨날 이혼하려고 그러고 자살 기도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가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회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제가 믿음과 성품을 확실하게 구별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고, 아무리 착해도 예수 없으면 이제 천국 못 가는 거고, 그걸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우리 집에서 제가 아파트 5층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집에서 치르셨어요? 네네, 아파트 5층인데 그때 저기 엘리베이터도 없을 때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30대 과부인데 그냥 등 밝혀놓고 나 과부다 다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나팔분 거잖아요. 집에서 이제 장례식을 했는데, 제가 그날 너무 그냥 보통 그게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30대 과부가 이게 감당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날 알아줘서 생명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날 에스겔 18장 23절에 32절까지 큐티 내용을 제가 뭔가 우리 남편이 보려 있던 자리에 지금 시신으로 있고 문가비에 큐티 책하고 그렇게 이제 그 성경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우리 남편 데려갔는데 네네네. 이거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냐? 예.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네네. 내가 고아처럼 살았는데 이제 과부까지 되게 하시냐고. 네. 가장 불쌍한 인생은 다 겪게 하실 예정이냐고. 네네. 예. 너무 불공평하다 그랬더니 그날 말씀에 예. 그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가 스스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천국 간 거 얘기해 주시고 예. 뭐 죄인이 마지막에 한 가지 의를 행하고 사는 것도 공평하고 의인이 한 가지 악을 행하고 죽는 것도 공평하고 그 한 가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네. 우리 남편처럼 악인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의 예수 그리스도 네. 인정해서 사는 것도 공평하고 누군 장로님인데 너무 의롭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하고 가서 그것도 공평한데 내가 죽는 자의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우리 남편이 살았잖아요. 네. 마음과 영을. 그런데 그가 예수 없이 죽었으면은 이게 슬픈 일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았는데 너 왜 죽고자 하느냐? 너는 마음을 돌이키고 살찌니라. 제 질문 답 주님이 다 해주신 거 있죠. 그날 SK 큐티 말씀에. 큐티 말씀에 다 궁금증이 다 풀렸군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공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 생곰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죽음을 아는 거예요. 예. 이게 공평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냥 그 다음날 또 19장은 보니까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권세 잡은 자의 홀 예수님과 비교되는 가지는 없다는 거예요. 19장 14절에.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았으니까 남편이 생명을 내놨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남편이 그냥 무시했던 사람은 남편이 죽으면 지게꾼이라도 남편이 있어야 된다고 이래요 또. 네네. 그리고 우상처럼 여기면 따라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았으니까 내 생명을 내놨고 이제 앞으로도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데 내가 고아와 과부가 답이 돼봤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힘든 일도 이제 나의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한다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또 우리 내가 이게 큐티를 안 했으면 우리 남편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랑할까 봐 죄악상을 또 쫙 그냥 이제 해놨어요. 그냥 네. 뭐 마음으로 우상을 삼고 눈으로 우상을 삼고 열조의 율례를 쫓고 그러니까 조상을 너무나 저기 장로님인데도 맨날 가서 저기 절해요. 예. 근데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삼고 자녀들을 굉장히 또 이제 했는데 안식일을 지켜서 지키지 않고 더럽혔다고 예. 주일날 맨날 병원 열어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죄악들이 거기 다 있어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제 내가 택자기 때문에 아껴보아 멸하지 않았다고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큐티 목회를 하게 된 이게 큰 아주 그냥 발판이겠군요. 그 18, 19, 20서부터 24장은 에스겔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는 아내를 데려갔는데 넌 슬퍼하거나 울거나 하지 말래. 너는 표징의 선지자래요. 에스겔 말씀이 다 위로를 주셨네요. 그냥 제가 괜히 큐티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저는 기가 막혀서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는데 네네. 그래서 큐티 사역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구원 때문에 24장까지 나오고 25장부터는 전 세계로 나가는데 제가 남편 가고 나서부터 지금 전 세계로 나가게 됐고 또 43장에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날 또 에스겔 큐티 본문이 43장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까지 하게 된 1장부터 48장까지 인생이 그대로 제가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서 큐티를 하니까 다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됐어요. 그 어려운 에스겔이. 그래서 내 삶의 궁금증이 다 거기에 답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결국 이제 신학도 공부하시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뭐 이제 그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닌데요.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그 남편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전하고 싶잖아요. 네네. 이 큐티에서 이렇게 살아난 얘기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못 다녔잖아요. 제가 그 13년간을 못 다녔으니까 이제 교회 가서 막 봉사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 과부가 살 자리는 없더라고요. 그 교회도. 예? 예. 왜요? 예. 이 젊은 과부잖아. 예. 청산 과부잖아. 예, 다 왜요? 경계 대상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울타리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진짜 진짜 남편은 예. 30년을 정말 누워 있어도 남편은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되고 있어야 여자가 50이고 네. 남자가 1이라도 50은 51이 절대로 못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여자가 사역을 하려도 호적상이라도 남편은 있어야 돼. 회사를 댕길래도 남편이 있어야 돼.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으면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실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야말로 그래서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아, 그냥 호적 물고 죽으라고. 아. 그러니까 그리고 뭐- 호적만 있어도 난 여행도 다니고 다 다닐 수 있는데 남편이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하겠어요. 네. 네, 그런 걸 그렇죠. 알지만 네. 오죽하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해주니까 네네네. 다들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예. 살아있을 수 있는 근거가 결혼을 했으면 네네네. 또 이제 뭐 혼자 된 여자는 또 혼자 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럼요. 7장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집에서 그러니까 내 주제를 알고 네. 집에서 큐티 모임을 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교회 시작이군요. 목회 예, 시작. 그러니까 아니 교회 시작이 아니고 나는 목회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지인들 모여서 예, 큐티 힘든 먹는 사람들이 아. 자꾸 나한테 몰려왔어요. 아. 저는 그때 남편이 갔을 때 총신대에서 피아노 가르쳤고 서울예고에서 피아노 가르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를 할 그게 아니에요. 네. 예, 전 너무 전문이잖아. 근데 내가 신앙 인격 드러나고 우리 식구들 다 드러나는데 네. 내가 생기는 것도 없이 이걸 왜 하겠어요. 네. 그런데 날마다 죽겠다고 하면 내 얘기에 좀 이혼 안 하고 아. 자살 안 하고 성경 공부 선생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삶이 전체적으로 약재료가 네, 돼서 네. 쓰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분도 없이 예. 그렇게 13년간 50이 될 때까지 13년간을 13개의 큐티 모임을 우리 집에서 했어요. 밥을 해먹어 가면서. 와. 근데 우리가 그 합동측이 돼서 여성 목사 안수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또 이제 그 고정관념이 저한테도 있는 거죠. 예. 목사는 이제 하면 안 돼. 이제 예. 이런 게. 그러고 나는 이렇게 쓰임 받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된 거죠, 제가. 예.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몸이 오면 살아나니까. 그리고 큐티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코스타에 네. 강사로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가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서 전체 모임을 이제 좀 큐티 모임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집사가 하는데 1000명이 온 거예요. 1000명이. 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예, 예. 신학도 안 했는데 네, 네. 내가 영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영어 안 써서 다운돼요. 쉬워가지고. 예. 히브리어도 안 쓰고 그러니까 적용한 얘기를 해주니까 날마다 오늘 적용한 애들 얘기도 솔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잘된 얘기하면 얄미워서 안 올 법했는데 예. 맨날 애도 뭐 공부 안 한다 이런 얘기 해주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이제 고난은 집사님이 혼자 받으시고 은혜는 자기네들이 받는다고. 예. 예. 큐티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럼 큐티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여기도 책도 좀 갖고 오셨잖아요. 네네네. 한번 좀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큐티 방법, 예. 네네네. 저는 생명의 삶으로만 하고 있는데.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큐티를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뭐가 이렇게 그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예. 제가 이렇게 되게 13년을 큐티 모임을 네. 그렇게 하다가 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다 이렇게 말씀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저기 고난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나 지겨워요. 고난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늘 60명이 그날 말씀으로 간증을 해놨어요. 네. 예, 60명의 필자들이 실명을 걸고 아. 예를 들어서 막 의사 국가고시 1등한 분이 그냥 저기 뭐 알코올 중독에 거식증에 외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예, 이런 아내가. 얘기를 실명을 걸고 다 해요. 그러니까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 뭐 유다하고 저 며느리하고 동침한 얘기도 성경에 있는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60명의 간증이 있으니까 이게 큐티 교제가 아니고 예수 믿게 하는 책이에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큐티. 네네네네. 그게 저기 네, 네네. 그렇게 네. 보여주시면 그렇게 저희도 보여주시면 근데 그 그 더울 때 바람 쐬는 거. 무슨 애들 만화책 넘기는 것도 아니고 좀. 그리고 이제 이게 똑같은 본문으로 그러니까 저 청소년 미들교에서 나온 책인가요? 큐티 선교회. 큐티 선교회. 예, 제가 큐티 선교회 또 이제 그 저기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오늘 출애굽기 예. 39장인데 이건 청소년들이 또 60명이 간증을 해놓은 거예요. 청소년들이. 아 이게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예, 책이에요? 예,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이게 예. 진짜 그다음에 있네. 또 이제 저 초등학교 애들은 어린이 그래 저 그게 간증, 필요해요. 간증 여기도 적용이 있는 거예요. 적용이. 아 그래 저희 에브리데이. 딸들 좀 해주세요. 예예예. 아 이거 새싹 이런 큐티인데 예, 다 예. 종류별로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진짜- 약간 그다음에는 이게 이거는 뭐 미취학 아이들, 신생아인가요? 신생아 시서부터 유치원까지 어. 이거는요. 이거 아, 지금 팔수록 그러니까 여기 뒤에 예, 보니까 예. 큐티인 시리즈가 있네요. 예. 큐티인, 네, 청소년 네, 네. 큐티, 어린이 큐티, 새싹 큐티.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야겠네. 이제 이게 저기 뭐야. 이건 팔수록 손해인데 너무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거 미취학 아이들이니까 아, 팔수록 손해. 우리가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야. 예, 이게 예. 지금 값이 우리가 되게 싼데요? 우리들 교회가 진짜 그렇죠. 이거는 값이 싸요, 요즘 선교의 책인데. 선교. 근데 여기 보세요. 반짝반짝 말씀 읽기, 조금 싸네. 말씀 나누. 종이질이 좋은데. 근데 이제 당장 또 돌쟁이들한테 정기 구독해야겠네. 예. 그러네. 돌쟁이-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예. 거는 그렇지. 그게 꼭 필요한 거네. 아니 돌쟁이들한테 영적인 양육 어떻게 시키겠어? 그러니까. 뭐 시컨 해봤자 아이고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에서 그렇죠. 솟았나 이런 얘기밖에 못 하는데 적용 말씀도 있고. 이거를 어. 날마다 읽어주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아주 풍부해지는 거 있죠. 이거 계속 읽어주니까 그리고 본문을 다 똑같이 보니까 가정 예배 소통이 잘 되고 넌 네. 오늘 못 깨달았지?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막 그냥 금실, 자색실, 홍색실, 성막 만드는 이 출애굽기 얘기를 애들이 너무너무 이제 그림이 잘 있어서 깨닫. 좋네. 이것 때문에 오직 이것 때문에 이것밖에 한 게 없는데 예, 우리 희문고등학교에서 예배 예. 10년 동안 네 맞죠. 할 수가 없어 새벽기도 특세 부흥회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학교- 쓸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목장 모임, 예. 그 공동체 그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했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본질밖에 없어. 휘문고등학교 강당 빌려서 예, 10년 동안 예. 예배 보셨어요. 강당도 아니고 체육관. 체육관. 그래서 예. 맨날 카페 의자 깔고 맞아, 맞아. 플라스틱 지금도 맞아. 또 이제 다시 걷고 맞아요. 다시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는 타격을 안 받지. 왜 똑같이 하니까. 늘 워낙 안 그렇게 모였으니까. 했었으니 늘 안 모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도리어 이게 본질이니까 코로나 때 더 부흥이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요새 뭐그 이게 두 달 치니까. 예. 그러니까요. 한 달에 3,000원 네네네. 오는 거죠. 아니 이렇게 그런데다가 큐티라면 사실 예. 또 중요한 게 적용을 좀 해야 되죠. 그 적용이 다 세대별로 있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애들이 다 적용해 놨어요. 자기 눈높이로. 오. 난 지금 언뜻 읽었는데 어린이 큐티인이 저랑 수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수준이. 남자들은 저 새싹 큐티인부터 그것도 시작해야 돼요. 시작해. 왜냐 이거 조금 예, 이거는 이건 좀 약간 좀 그래서 근데 단계별로 진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거 애들 야. 읽어주면서 예, 예, 본인도 예. 은혜 받아요. 저는 새싹 큐티 밑에 거 없나요? 예, 그림만 있는 거, 네. 그림만 있는 거. 단어 한 두 글자 써 있는 그런데 거. 이거 이제 제가 저기 뭐야 그 큐티인 틴스도 미국에 있네, 틴스. 그 저기 뭐야 청소년. 베델 교회를 갔거든요 미국에. 예. 그랬더니 이거 너무 좋다고 이분이 아. 그냥 저기 뭐 영어로 번역했어요. 이 똑같은 4종 세트를. 또, 예, 그래서 이 8종 세트가 나왔는데 이건 성교지에도 이게 영문으로 똑같이 나오는 영어로 또 거예요. 있네. 이걸 똑같은 거를.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서도 이 방송들 보시잖아요. 그럼요, 많이 보시죠. 그래서 진짜 이 큐티인이 중요하네요. 아유, 그 베델교회 신청하시면 영문 이거 한글 배달교회로 신청하면 돼요? 예, 신청하면 돼요. 얼바인 배델교회. 김한일 그 동부에서도 목사님. 받아볼 수 있고? 네네네, 다 받아볼 수 있어요. 거기가 총판하고 있어요. 예. 거기가 미주 큐템 이사장님이세요. 거기가. 그래요. 예,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정말 위해서도. 저는 말씀 그 양육과 네. 그 가정중수 말씀 묵상 예. 이것이 너무 핵심 가치가 돼가지고 예. 이것밖에 한 게 없는데 제가 결혼도 유지했고 예, 또 그러네요. 이혼도 안 했고 중요하네요. 또 지금 교회도 예. 하게 됐고
교회도 부흥이 됐고 예. 이거밖에 없어요. 예, 저희도 네. 가족들과 함께 저는 네, 이제 네, 네. 겨울왕국 지겹거든요. 네. 뭘 겨울왕국만 봐가지고. 아니, 근데 애가 이제 많이 컸는데 아직도 봐요? 아니 큰애가 봤죠. 네. 둘째가 보죠. 이 셋째가 또 보잖아요. 겨울. 지금 10년 동안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엘사 결혼했어요. 그런데 엘사 겨울. 이거 애들이 한 권씩 주고 전도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도 많이 됐지만 다음 세대가 반이에요. 네. 이렇게 저기 교통도 안 좋은데 그러네요. 이게 예수 믿게 하는 책. 예, 저희도 꼭 네, 매일 네, 큐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금 뭐 네. 가정 사역으로 우리들 교회가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좀 가와만 선생이라고 집안이 들어가기 싫은 집. 네네네.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아무것도 다 네. 하고 싶지 않은 네네. 가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네. 지금 네. 현대인들, 네네. 가정 네. 불화를 겪고 있을 네네. 많은 현대인들에게 네. 어떤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저를 네. 이렇게 쓰시는데 네. 결혼과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네. 내가 늘 얘기하잖아. 거룩을 목적으로 놓으면 행복이 오는데 행복을 목적으로 놓으면 불행이 오더라고요. 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질서에 순종한 건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건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서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가정을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성 목사가 됐다고 굉장히 여성 목회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저는 집에서는 남편 살리고 교계에서는 남자 목회자 살리는 게 제 핵심 가치거든요. 예. 그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목회를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예. 남녀가 동등하지만은 역할은 있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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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의 순종을 네. 하면은 진짜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가치고 그럼요. 내 아버지가 정신병이 걸리고 뭐 아무리 알코올 중독이라도 아이들은 이혼해서 새엄마 새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내 부모 찾는다고요. 그렇죠. 정말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 호적 물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네. 하셔야지 이렇게 자기의 죄됨을 보고 또 한 사람이라도 중심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 반드시 돌이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네.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한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네.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부패했어도 고난받는 한나의 그 기도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교회를 지키셨잖아요. 네. 교회는 고난받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연예일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을 읽는 건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빗대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제가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맞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큐티 책이 있으면 제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들부터 큰 것까지 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대가 돼요. 이 큐티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러면 아주 이게 그냥 로또네요. 야, 우리 가정에서 늘 고통받고 있는 우리 범준 형제. 네. 근데 이제 저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했는데 네. 정말 크게 쓰시려고 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어머님이 네.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게 왜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네. 근데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님의 믿음이 그럼요. 지금의 목사님이 우리 많은 분들에게 주님을 알릴 수 있게 해주셨던 그 믿음이 아니었나 아유, 싶습니다. 아유 가만 계시더니 제일 중요한 얘기 하시네요. 아, 100% 맞는 말씀. 저도 이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목사님 많이 하셔서 참았어요. 네. 오늘 많이 참았습니다. 네. 아픈 자들에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네, 어떻게 네, 네.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며 네.
그런 가족사 없이 어떻게 가정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상처받은 예, 치유자. 어떻게 상처 없이 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라고 권할 네.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네. 하나님께서 직접 다 연단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될 성도님들의 고통을 직접 다 체험케 하셔서 네, 네, 네.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약을 주실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피커로 사용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글쎄 들었어요. 말이에요. 가정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네. 전 결국 저기에 답이 다 있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맞아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큐티하고 네, 네, 네. 가족의 기둥을 큐티로 세운 가족이 네. 어떻게 위기가 오겠어요?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네. 그 한 2, 3천 명 되는데 네, 19년 네, 네. 동안 아무도 이혼을 안 했어. 그러니까요. 이게 답인 거죠. 우선. 네, 네, 네. 예, 이혼을 안 했어. 그래서 함께 아이들과 큐티책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붙잡고 서로 위해 말씀을 나누는 그 기둥을 세워야 결국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네, 세울 네, 수 네. 있다는 네. 중요한 오늘 말씀을 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층부터 네, 네. 이미 네. 결혼해서 그렇죠. 매일 집이 네. 지옥 같아 하기 전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서부터 저 말씀을 통해서 잘할 때부터 그러니까 말씀으로 미리 자기가 준비가 말씀으로 돼야죠. 준비가 돼야 예, 예. 그 예. 뒤에 그 고통이 네, 네. 없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귀한 네. 큐티의 방법도 알려주시고 네, 네. 가정사역 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신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사역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